로마서 16장 1에서 16절 읽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레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석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3절에서 5절 상반절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집에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들에 의해서 개척이 된 겁니다. 오늘은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명은 프리스카 그리고 아쿠라스라는 이름입니다. 종종 성경에 브리스가 외에도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은 애칭입니다. 본명은 프리스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이 프리스카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아굴라 뒤에 나오는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고 뒤에 남편의 이름이 따라 나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 부부는 바울의 아름다운 정말 실로 아름다운 동력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로마서 서신 16장 맨 시작할 때 우리는 베베를 봤습니다. 베베 집사. 그는 로마서에 대한 서신 전달자이기 때문에 맨 먼저 언급됐을 것으로 소개했는데 베베 다음에 언급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깊숙한 심장 속에 있었던 부부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것이 다 친밀성의 강도에 따라서 기록된 순서는 아니지만은 바울이 맨 먼저 꺼내어놓고 싶은 바울의 동력자 가운데 첫 번째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베베는 로마서 서신 전달자였기 때문에 맨 먼저 기록했지만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바울이 가장 감사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들 부부. 그래서 바울에게는 가장 친밀한 부부였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인들입니다. 로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 49년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라라는 명령을 내린 뒤에 추방 명령을 받고 이들 부부가 살던 로마에서 쫓겨난 겁니다. 추방된 겁니다. 추방당해서 그들이 어디로 건너왔느냐 하면 고린도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본도는 흑해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한 섬입니다. 이 본도에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이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그들을 만나게 된 이유는, 고린도에서 만나게 된 이유는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모든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유대인들을 명령해서 로마에서 떠나라. 유대인 정책을 클라우디오가 실시를 한 겁니다.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추방하도록. 그렇게 해서 추방당해서 그가 그 안에 브리스킬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히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당시 천막을 만드는 것은 고급 직업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가파치 정도, 가죽을 수공했던 가파치, 그런 정도의 아주 천한 그런 직업군에 속했던 사람들인데, 보통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에 창녀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굉장히 극빈층이었고 창녀들이 함께 사는 동네에 산 것을 봐서 이들이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윤택한 직업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바울은 이런 기술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기술이 같으니까 아굴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천막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 안에 브리스킬라와 함께 와서 이 천막을 만드는 공사 현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아굴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흑해도에 있는 본도 출신입니다. 그리고 유태인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장막 제조업자였습니다. 바울은 당시 아테네를 떠나서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 고린도에 잠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기 전에 그는 거기서 품삯을 벌기 위해서 천막 만드는 그런 직종을 찾아갔다가 이들 부부를 만났습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아내 브리스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브리스가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식 이름입니다. 헬라어입니다. 그러므로서 아굴라는 유태인이지만은 본도에서 난 유태인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브리스길라는 유태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인, 그 당시에는 로마 신분증, 그 로마인이라는 신분증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어찌할 수 없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로마인인 브리스가와 그리고 유태인인 아굴라, 게다가 이 아굴라의 직업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천박한 직업인 천막 만드는, 거의 가파치와 같은 그런 수준의 사람인데 어떻게 이들이 결혼했을까 하는 것이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성경은 이들 부부의 결혼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추정해 볼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설에 의하자면 아굴라가 브리스가의 집안의 노예였다라는 그런 일설을 가지고 있는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래서 일설이고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브리스가 집안의
천막 만드는 노예였다가 이들이 결혼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브리스카가 로마인이기 때문에 이들 부부가 어디 살았을까요? 로마에 산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았습니다. 로마에 살았다가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떠나라라는 그 추방 명령을 받고 이들 부부가 떠나게 됐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실제로 로마의 저명한 가문 가운데 브리스카 가문이 있습니다. 만약 여기 나와 있는 이 브리스킬라가 브리스카 가문의 사람이었다면 굉장히 저명한 아주 높은 직책의 귀족의 집안이었고 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브리스킬라와 그러면 아굴라의 결혼 자체가 아주 매우 힘든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브리스카는 로마 귀족이었고 아굴라는 유태인이었으며 천막 제조 기술을 가진 로마 귀족의 관점에서는 형편없는 천민입니다. 어떻게 이 천민과 로마 귀족인 브리스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우리 개념으로는 지금 사랑이면 된다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사랑이면 된다 하기에는 너무나 큰 제약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사랑 때문에 했다라고 설명하기에는 곤란한 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 결혼은 그 집안, 브리스카 집안의 극심한 반대에 직면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아주 극심한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브리스카는 아굴라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건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봅니다. 브리스킬라는 신앙을 갖게 되었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로마의 부유한 귀족,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브리스킬라가 전혀 생각하지 오직 신앙 하나를 따라서 아굴라와 만났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희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근거가 될 만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게 실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추정 근거가 될 만한 얘기들, 그 당시의 얘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리스킬라가 어느 날 복음을 받게 됩니다. 당시 로마 귀족이 복음을 받게 되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혹 그러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우리가 고넬료라는 로마의 지금 대위쯤 되는 백부장이 복음을 받게 되고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만은 로마의 귀족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 브리스카가 복음을 먼저 받게 됐는지 아굴라가 됐는지 모르지만은 복음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받고 보니까 복음에 귀한 것은 없고 그리고 이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가 신분이 무엇이든 간에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서 같은 신앙을 가진 아굴라를 가까이 만나서 신앙을 나누게 됨으로써 사랑까지 하게 되어 결혼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 신분, 로마 귀족의 신분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식민지 계통의 유대인 출신의 사람과 게다가 형편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은 이건 신앙 외에는 별 다른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는 신약 성경에 총 6번이 언급이 됩니다. 바울 서신에 3번 그리고 사도행전에 3번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그 순서가 아굴라 브리스킬라라는 순서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머지 4번은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오는 아주 특징이 있는 부분입니다.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그러니까 4번은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라는 순서로 나오고 한 번만 아굴라 브리스킬라. 이게 보통 사람들이 그 당시 흔히 열거할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죠. 그리고 한 번은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면 1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순서와 관계없이 그냥 설명하려고 쓴 것이기 때문에 이 한 번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골라라는 본토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것은 순서를 기록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아골라를 만나고 아골라가 천막 제조 기술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골라 함께 도와서 일했던 아내를 자연스럽게 만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순서를 염두에 두고 쓴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주목해 볼 만합니다. 18장 18절을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브리스가 그리고 아굴라. 사도행전 18장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내의 이름이 먼저 언급됩니다. 로마서 16장 3절 우리가 읽어도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먼저 나오죠. 근데 딱 한 번 나오는 그것이 고린도서 16장 19절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기 한 번, 딱 한 번 남편의 이름이 먼저 언급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 브리스가와 아골라와 및 오네시포로의 집에 문안하라. 이렇게 총 6번이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한 번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딱 한 번만 남편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고 나머지 4번은 전부 아내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는 아주, 즉 우리로서도 좀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당시로서는 정말 특이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 이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만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멘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한국 사회지만은 우리가 부부를 언급할 때 먼저 남편의 이름을 먼저 말하는 것이 예의상 순서가 아닙니까? 네, 이 당시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로마는 원래 민주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로마도 이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로마서는 로마인이 쓴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런 표기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아내의 이름이 먼저 언급될 수 있는가? 유대인들 랍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논쟁도 했죠. 여자와 어린아이의 속에는 영혼이 없다. 이렇게까지 그 당시 언급을 했던 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 수를 셀 때도 남자 20세 이상만 계수를 했지 여자와 그리고 어린아이는 수에 넣지도 않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특이하게 아내 이름이 먼저 언급이 된다. 로마 사회에서는 아내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우에는 간혹 어쩌다가 그런 표기가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굉장히 높은 신분의 귀족이고 그리고 남편은 굉장히 낮은 그냥 평로마인인 경우, 이런 경우는 아주 너무 격차가 두드러진 경우는 로마 사회지만은 아내 이름이 언급되거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보통 웬만한 격차가 아니고서는 로마 사회에서 아내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지도 않는 그런 때입니다. 요즘도 가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부인이 사회적 명망이 있는 경우 남편이 그 이름을 뒤따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그 남편의 윌리엄 공은 거의 언급이 되지 않죠. 우리가 이런 정도의 신분적 격차가 있는 경우는
엘리자베스의 남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엘리자베스 먼저 나오겠죠. 그리고 윌리엄 공이 뒤따라 나오거나 혹은 엘리자베스의 남편으로 그렇게 소개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의 이름을 먼저 내세우는 경우도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브리스가가 로마인 귀족 가문이고 남편 아굴라는 이 장막 제조업자로서 유대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표기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은 이 또한 설득력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브리스가가 아무리 로마의 귀족이었다 하더라도 이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바울을 위시해서 기록자들은 전부 유태인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로마에서 아무리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유태인적 사고방식과 문화로서는 여성의 이름을 먼저 쓰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브리스가가 로마의 명문 가문이었고 아굴라가 천민이었기 때문에 이런 표기를 했다라는 것도 설득력이 그렇게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런 표기는 신앙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 당시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워낙 브리스가가 초대교회의 뛰어난 여성이었습니다. 물론 아굴라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사람들은 거의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기억할 정도로, 그래서 남편 아굴라는 굉장히 좀 조용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워낙 단호하고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며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워낙 두드러지게 했던 여성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신앙적 활동 영역 때문에 바울이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브리스길라, 그리고 이분은 그의 남편이다 이렇게 소개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브리스길라는 남편 아굴라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그런 여성으로 짐작이 갑니다.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로마 귀족 가문 출신의 브리스가는 우연한 기회에 복음을 접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미 로마에서 복음을 받고 내려온 여성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출석하게 됐겠죠. 거기서 한 신앙을 가진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아굴라는 굉장히 젠틀한 사람, 점잖은 사람, 조용한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브리스길라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원래 부부가 만날 때는 활동적인 사람은 또 조용한 사람과 만나게 되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관례 아닙니까? 사랑하게 되면 또 그렇습니다. 조용한 사람을 활동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고 서로에게 매력이 끌리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아굴라가 이 부부가 연애로 만난 부부라면 그랬을 것이다. 굉장히 조용한 깊은 인품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브리스길라는 굉장히 적극적인 여성이었는데 로마계에 출석하면서 그의 인품과 신앙에 매력에 이끌려서 결혼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브리스가가 먼저 청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귀족에게 청혼하는 것은 거의 힘든 일이거든요. 그녀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것은 그녀로서는 분명히 십자가의 길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모의 반대와 핍박, 그리고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모든 것을 이뤄야 하는 참으로 어려운 결단을 그가 각오하고 결혼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결혼함으로 결국 뭘 이뤘느냐? 가문에서 추방이 되지만 로마의 시민권은 상실되게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브리스길라는 결국 로마 시민의 자리에서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따라서 유대인이 된 겁니다. 게다가 형편없이 가난한 천막 제조 기술업자, 겨우 먹고 사는 정도, 갑바체의 아내,
그래서 부유한 명망 있는 귀족 가문의 딸이 아굴라와 함께 이제 천막 제조 활동을 하는 그런 여성으로 전락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태인이 되자 황제 클라우디오가 추방 명령이 내렸을 때 남편을 따라서 이들이 함께 추방이 된 겁니다. 로마인이었다면 결코 추방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분을 박탈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로부터 브리스가는 남편을 도와서 가족을 수술하며 천막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살림살이에 접어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그녀는 남편 아굴라보다 더욱 뛰어난 초대교회의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기에 워낙 뛰어나고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를 표기할 때 이렇게 했고,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그를 표기할 때도 아내 이름을 먼저 언급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 18장 2절이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삶의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당시 클라우디오 황제가 여기 나와 있는 그 모든 유대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을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라.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라 했던 이유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역사책을 보면 클라우디오스가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은 유대인 사회 안에서 기독교 유대인 그리고 정통 유대인 간에 충돌이 야기됐기 때문입니다. 많이 다투고 많이 싸우고 그랬거든요. 특별히 정통 유대인들이 기독교 유대인들을 가만 놔둘 수가 없죠. 사도 바울도 겪었던 일이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몇 번입니까? 당시 로마 역사가였던 그 당시 생존했던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수에토니우스는 클라우디오 황제가 이 칙령,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했던 그 칙령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크레스투스의 선동에 유태인이 계속 소란을 일으키자 클라우디우스는 이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라고 해요. 크레스티우스라는 사람의 이름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크레스티우스의 이 선동에 의해서 유대인 사회에서 계속 소란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수에토니우스에 따르면 계속된 소란, 이 폭동인데 이것이 크레스투스라는 사람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크레스투스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다른 언급은 없습니다만은 언급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이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것에 약간 철자만 한두 개 바꾸면 수에토니우스가 말했던 크레스투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수에토니우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되는 아주 작고 이상한 분파를 이렇게 설명했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수에토니우스는 이 사건을 연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다른 역사가인 오로시우스라는 사람이 쓴 글에는 이 사건이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했던 대로 클라우디우스 9년 서기 49년에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들, 누가에 의하자면 모든 유대인들,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 그러면 누구를 포함합니까? 그리스도인 유대인들도 포함하고 마찬가지로 정통파 유태인도 포함하는데 이들이 함께 추방 명령을 내렸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분파와 유대교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자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했다는 것인데, 물론 모든 유대인이 추방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이 수만 명이었고, 이들 모두를 다 추방하는 것은 유대인과 또 로마 사회가 끈끈한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추방 명령이 내려진 것은 정통파 유대인이 아니라 기독교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쪽이 더 현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 사회가 있었고, 그 뒤에 기독교 유대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발생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발생 원인을 야기시킨 것은 기독교 유대인입니다. 니들이 오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후에 들어온 기독교 분파인 유대인들을 추방한. 그래서 누가가 말했던 모든 유대인은 실은 기독교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유대인들을 다 색출해서 쫓아내는 것은 또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유대인들은 조용히 숨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을 색출하는 것은 힘이 들죠. 그렇다면 클라우디우스가 기독교 유대인을 추방할 때 본보기로 몇 사람들을 추방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 본보기에 속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브리스가입니다. 브리스가는 이미 로마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미. 왜냐하면 귀족 가문의 여성으로서 로마의 모든 시민권 지위를 버리고 아굴라라는 기독교 유대인을 만나서 결혼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로마 사회에서는 로마인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유태인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샘플이 되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쫓겨난 것이 될 겁니다. 클라우디우스의 통치가 시작된 후에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익명의 선교사들 통해서 기독교는 로마 안에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안에는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은 유대인들 겁니다. 그 사이에 기독교 유대인들이 파고 들어가서 우리 입장에서 선교사인데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 공동체 사회 안에서 큰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싸움을 걸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는 기독교인들이 순교와 박해를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폭동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폭행하고 폭동을 일으켰을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로마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자 클라우디우스는 바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중에 바로 본보기로 이들 부부가 추방이 되어서 고린도로 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마침 고린도에는 2차 전도 여행 중이었던 바울이 있었고 그들이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불행한 일이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추방을 당해야 되고 억울한 일이 생기냐 하지만은 억울하고 힘든 이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는 뜻이 있다. 바울과 거기서 만나게 될 줄이야. 그리고 바울의 가장 큰 동력자를 거기서 만나게, 추방당해서 그 지역에서 만나게 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 중 하나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보는 복음에 대한 깊은 지식을, 그래 아주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 아볼로 알죠? 바로 고린도에 보면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잖아요. 아볼로도 나중에 유명한 기독교의 리더가 됩니다만은 이 아볼로가 복음에 대해서 전하긴 해도 복음을 잘 몰랐습니다.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대한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이후에 예수님과 복음을 엮어내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를 누가 가르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니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미 복음의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로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여기 에베소에서 아굴라를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그 부부를 데리고 에베소에 갑니다.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이들 부부가 아까 말했던 아볼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나중에 에베소에 이들 부부를 머물게 하고 자신은 에베소를 떠나서 안디옥으로 갑니다. 가서 그 후에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브리스가와 아울러 부부를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 기사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8장 18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갔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러면서 고린도를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에베소에 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 이르되 만일 하나님이 드시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물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에베소에 머물러 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에게 복음을 바로 가르쳤고 후에 여기 체류한 다음에 바울의 목회를 돕다가 글라우디우 황제가 사망한 뒤에 다시 로마로 그들은 올라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들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16절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직역을 하면 사형 집행자의 도끼 밑에 자기 목을 내어놓았다. 사도 바울이 문자 그대로 하자면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할 그런 위기였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제껴놓고 내 목을 쳐라라고 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위험을 이들이 대신 감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상징적 표현인지 아니면 실제로 문자적으로 그랬는지는 뭐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분명치 않습니다. 상징적이었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위해서 사형자의 도끼 밑에 자기 목을 내어놓았다. 그만큼 죽을 각오를 하고 섬겼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나 실제라면 정말 그들은 바울 대신에 자기 목을 내놓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것이 상징인지 실제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상징이 아니라 실제였다면 이것은 고린도 폭동과 에베소 폭동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는데 이게 폭동입니다. 즉 데메디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메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를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메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어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오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온 시내가 폭동이 났습니다. 애기 에베스 폭동인데요. 고린도 폭동도 있습니다만은 이 에베스 폭동으로 온 시가지 사람들이 바울 죽여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바울이 죽지 않고 빠져나왔습니다. 만약에 브리스갈라와 아굴라 부부가 목이라도 내어놓았다라는 것이 문자였다면 이 폭동 때 아니면 다른 폭동 때 그들은 대신 죽이라고 나섰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명확한 얘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상징적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이었던 간에 이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충성스러운 동력자, 목이라도 내어놓는 충성스러운 동력자.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당신들 때문에 바울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당신 때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사역할 수 있지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아끼지 않았던 부부, 그리고 그들의 집에 고린도 교회가 설립된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바로 이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입니다. 상당 부분이 추정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추정은 결코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정확한 자료들에 의한 추정이니까 제가 말하는 그 추정은 추정 이상의 어떤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로마서 16장에서 서신 전달자 베베가 아니었다면 바울이 맨 먼저 언급했을 부부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충성스러운 그런 종들, 이런 하나님의 서포터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그 이면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 중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신실한 부부 때문에 바울이 바울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각자 맡은 일도 있고 각자 섬기는 위치는 다르지만은 내가 가진 위치와 내 분량에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신실한 종들이, 그러한 천국 백성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 이 암울하고 어려운 때에 우리가 그런 신실한 종들의 모습들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